한 번쯤 해보는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지셨을 때, 이 같은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디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세상의 통치 방식이 있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나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요 슬라이드 액티베이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기 이제 프로클레임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기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진행을 할게요.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주일은 예배를 잘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다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듯이 살아도 별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꼭 이분법적인 사고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선지서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랑 이게 연결이 돼요. 결국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의 끝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닌 악한 자들의 형통이 왜입니까? 라는 질문이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결국 여기로 가요. 과연 하나님 계신가? 과연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인가? 이 질문을 넘어가면 시험에 듭니다.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시험에 들면서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사그라들면서 교회를 안 와요. 그분은 오히려 전도해야 돼요. 초신자보다 전도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질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이 왜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여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대답을 찾지 못할 때, 그래서 그 같은 질문 속에서 계속 나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다가 이 상태까지 가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까지 가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새벽마다 그렇게 제단 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How long? 이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계속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색깔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신앙이 그냥 쭉 계속 좋으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굴곡이 있고요. 넘어짐이 있고 시험듦이 있고 은혜가 풍성할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해 가는 그래프로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특히 성화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중간중간 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특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내 상황이 정말 급박하고 절박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들떠 보시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학의 원칙을 따라서 선지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제가 전부 다 개괄은 못해요. 구약의 3분의 1을 제가 30분 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내용을 다 얘기는 못하고요. 다만 예수님처럼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성경을 그때그때 잘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를 제가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강의가 저는 굉장히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시간은 좀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은 이 같은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구심이나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들이 어느 정도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뭘 볼 거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지서를 볼 건데요, 선지서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가 흔히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 대자, 소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대소 요 개념으로 나눌 때 특히 한국 분들은, 저를 포함한 한국 분들은 대 하면은 뭔가 더 근사하고 크고 풍요로운 것들, 그리고 소 하면은 뭔가 좀 하찮아 보이고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인상을 받기 쉬운데요, 이게 사실 그런 의미로 분류된 게 아닙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을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지서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의 말씀이 덜 중요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선지서건 소선지서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조일래 장로님께서 주일날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꿀밤 한 대 주셨는데요, 오늘 좀 쉽게 다음 중 선지서가 아닌 것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선지서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다음 중 선지서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하박국, 2번 사무엘상, 3번 다니엘, 4번 오바댜, 5번 예수소망교회 주보. 1, 2, 3, 4, 5 중에 답이 뭘까요? 요거 좀 어렵죠? 지난주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현희 선생님, 이현희 집사님, 1, 2, 3, 4, 5번 중에 답이 두 개입니다. 뭘까요? 3번이요? 여기서 제가 좀 어렵게 내려고 조금 문제를 꽈놨습니다. 자,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면, 요런 거, 힌트 한번 드리면, 요런 거. 자, 요런 거 힌트 한번 드릴게요, 요런 거. 정답은 2번하고 5번입니다. 선지서가 아닌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유능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선지서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통팔달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다루셨죠.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가까워 보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였지만
선지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불의 선지자, 우리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죠. 예수님과 함께 모세, 엘리야, 예수님 3인방. 우리 베드로가 잠결에 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높게 평가하는 이 3인방 중에 하나인 엘리야도 선지서가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엘리야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기록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은 선지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서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어보십시오. 대선지서, 메이저 프로페트죠. 대선지서는 5개입니다. 4개라고도 하고 5개라고도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면 5개고요. 예레미야의 애가가 안 들어가면 4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왜 선지서에 들어가냐? 다니엘서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 역사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7장 딱 들어가면, 8장 딱 들어가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는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시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선지자, 그리고 특히 선지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지 않은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훔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오바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단 말이죠.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는 본문이 있긴 있어요. 말라기 하면은 생각나는 거 11조,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 요엘 메뚜기 떼, 요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맞는데 스바냐, 학계 이런 것들은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눈을 잘 씻고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정말 많아요. 오늘 그걸 한번 다 같이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꼭 질문을 해야 하는 딱 그 포인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선지자는 누굴까요?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 선지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우리 지난주 답을 하신 조일의 장로님, 제가 또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선지자는 누구인가? 죄송합니다. 문제가 잘못됐네요. 다음 중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큰일 날 뻔, 2단 될 뻔했네.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스바냐, 2번 정주한, 3번 다니엘, 4번 엘리야, 5번 마태. 우리 조일의 장로님 1, 2, 3, 4, 5번 중에 답은 2개입니다. 또 제가 또 힌트를 드리면 2번, 5번이에요. 정주환하고 마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는 위대한 분이지만 정주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 다니엘도 선지자로 보는 편이 맞죠. 엘리야도 선지자이고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선지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자 알버트 몰러가 선지자가 하는 일,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식은 아주 명확하다. 그것은 주로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 선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선지자가 그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퀄리피케이션, 즉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고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선지자에 대한 이해 또는 선지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몰러가 제시하는 3가지 선지자의 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는요, 선지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보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선지자는요, 일단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지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즘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유튜브에 선지자 치면 정말 엄청 많이 나와요. 처음 보는 분들이 막 본인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막 예언하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 개념, 본인이 무엇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이 진짜 중요한데요. 선지자는 본 것을 반드시 말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그냥 나 혼자 즐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고르실 때, 선지자를 세우실 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게 시키시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참된 선지자는요, 그 이야기, 즉 본 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본 것도 일단 없지만 본인이 좋은 것을 봤다고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유명한 미국의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의 집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뭐로 유명하냐면 오순절 계열의 신앙으로 유명한데요. 전 오순절 계열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예배 중에 무대 위로 올라오시더니 2022년 1월 7일에 코비드가 끝날 것입니다. 예배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어디서 살짝 이분에 대한 크레딧이 깎였냐면, 옷도 선지자처럼 약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나오셨어요. 마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듯한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I saw 이거예요.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쁜 것을 보더라도 선지자들은 말을 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그렇죠. 예레미야 7장 2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저희 예배 드릴 때 여기 앞에 웰컴 팀이 서서 주보 나눠드리잖아요. 그 주보 나눠주는 자리에 서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면상에다 대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에게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는 그 면상에다 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예레미야가 당연히 하기 싫어했겠죠.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옆에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예레미야가 갈등해요. 주님, 이건 진짜 하기 싫은데요. 이 말 진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선지자는
보고 본 것을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왜 선지서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하고 유익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읽는 구약의 역사서들은요, 인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보고 그 일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가면서 나와 그 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하는 작업을 거쳐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잖아요. 이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치를 두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제 삶과 접촉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니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이제 못 돌아와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치를 두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채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셔야만 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치를 두시고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보이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는가?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저는 제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들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같은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방식이 저는 훨씬 성경적인 방식이고 훨씬 안전한, 우리 신앙에 유익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특히 예언가들 또는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나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특히 이런 말씀을 던지실 때 구별하는 방법도 선지서를 보는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에 나오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저도 이런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가이드가 정확합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이등병 생활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이등병 생활할 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 전화를 이등병은 3분 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컬렉트콜로 전화하기 때문에 컬렉트콜 전화하면 한 40초 정도 지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분밖에 못해요, 통화를.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잘 지내요 하고 걸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나가 어머니 전화번호를 어머니 수화기를 이렇게 빼서 드시더니 주원아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니 나는 군대에 있는데 무슨 예언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예언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베트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군대에 있는데 나는 지금 2등병 생활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한다니 제가 정말 그 가슴 어린 진짜 막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 전화했다가 그 얘기 듣고 누나 그 얘기 믿지 마 신경 쓰지 마 그 사람 보고 당신 가서 개척하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20년이 지났죠. 저는 예수소망교회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베트남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가 무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뭐라고 나오죠? 그 선지자가 한 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진 과거의 전력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잘 돌아봐서 이 사람이 예전에 한 이야기가 이루어진 게 없으면 그분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서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는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지서가요, 이 같은 말씀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선지서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게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사를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기록이 선지서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과 일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삶이 역사가 되는 이야기이고, 지혜서는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라면, 선지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선포하는 것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를 역사적인 배경을 끼고 이해를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뭘 놓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선지서를 역사적인 접근 방식으로 읽으라고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 안에서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이 같은 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아야 의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읽는 방식을 뭐로 정의하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읽기가 시작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지서를 읽든 소선지서를 읽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거진 동일해요. 거의 안 벗어나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시험 앞에 있을 때, 두려움 앞에 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고꾸라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 앞에 있는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관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딱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시를 주시는 게 선지서거든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저는 선지서를 읽는 좋은 읽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첫 발걸음을 떼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냥 흘러가는 역사라고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금송아지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로 보지 않고요. 내 삶 속에 일어날 수도 있는 정말 가장 가까운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금송아지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시잖아요. 출애굽 시키시는데 그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홍해까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게 금송아지예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말씀이 내 눈앞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그 같은 기적을 체험했든 못했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든 못했든, 내 눈앞에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은퇴하면 뭘 해야 할까? 내 아들과 내 딸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이 오랫동안 좋게 유지될까? 아니, 내 건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내 사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다 이거예요. 불안이에요. 소선지서, 대선지서는요,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깨우침입니다. 역사적 배경도 다 그거예요. 나라 잃고, 눈앞에서 자유 잃고, 내 손에 있는 거 다 뺏기니까, 불안하니까 금송아지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요. 소선지서가 특히 이 컨텍스트에서 읽어야 합니다.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가야 할 계획이 무언가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특히 12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소선지서입니다. 이걸 제가 그냥 한 줄로 쫙 요약해 볼게요. 어떻게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이 작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배가 뭘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라기를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병충해와 가뭄으로 인해 가난 속에서 오타가 났네요. 가난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지금 체킹 어카운트에 500불도 없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게 가능한 것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요엘서를 읽으십시오. 마른 땅의 단비 같은 성령을 사모하라.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라고 주신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희망이 없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스가랴를 읽으십시오. 다음 세대를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비전으로 일어나게 하라. 교육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스가랴예요. 성령과 비전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정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드는 분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바냐를 읽으십시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보이시나요?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성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 중독의 사슬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호세아를 읽으십시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너를 고치겠다. 고멜과 같은 너의 인생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찾아와서 고치겠다. 이게 호세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며 내 주변에 악한 자들이 계속 성공하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박국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아닙니까? 학계를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라. 학계 내용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한가?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참된 평화가 임한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느껴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는 반드시 정의와 함께 가야 한다. 요나서를 읽으십시오. 내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는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나움입니다. 사회적인 부패와 교회의 타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굉장히 거시적인 질문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무렇습니다. 간단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가시 같은 직장 동료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들을 통해서 내 교만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를 위해 기도해라.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짧은 요약인데요. 이 같은 걱정, 불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소선지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시 같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바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너의 교만을 보아라. 이게 오바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패턴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선지서는 뭘까요? 대선지서는 진짜 길어요. 한 절로 요약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선지서가 요약하기 더 쉽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니엘서.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왜 바벨론이냐고 하냐면 이 대선지서의 대부분의 배경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유수 전후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명이 있는가? 마른 뼈도 살리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버릇 같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마른 뼈 같은 중고등부 애들, 사춘기 애들, 마른 뼈같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에 하나도 안 붙어있는 그런 청년들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청년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저는. 이게 달라요.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거랑 그 영혼들을 보고 너도 변할 수 있어 라고 확신 가지고 그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느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새 언약의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리의 삶은, 옛 언약은 비록 망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주시는 이 새 언약을 믿고 그 비전을 품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바벨론과 같은 고통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어디 계신가? 저는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치유함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구원자는 어디 계시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Comfort, comfort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리고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200에 쭉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 삶 속에 들어가셔서 너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예요. 비록 그는 굉장히 볼품어서 보일지라도 그 볼품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네가 새 소망을 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대선지서는 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게 어떤 상태죠?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안 느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틀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대선지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걱정 없애줄게, 내가 네 불안 없애줄게, 이게 아니고요. 나한테 돌아와라예요. 본질이에요. 방향을 틀으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사야서입니다. 악인은 그 얘기를, 부인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다니엘서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선지서는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본질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갑니까? 다 알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식이 문제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2년 만에 한 청년이 교회로 왔어요. 2년 만에 왔어요. 그동안 뭐 했어? 뭐 이렇게 교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야 그동안 왜 못 왔어? 굉장히 전형적인 대화입니다. 목사와 그 오랜만에 온 청년의 너 그동안 왜 못 왔어? 물어보면은 다 막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저 굉장히 성직한 청년이거든요.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몰라서 못 왔대요.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몰라서 못 왔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언제 몇 시에 드리는지 몰라서 못 왔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한 환경과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갈 것인가? 이게 사실 대선지서를 읽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게 묵상해야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끄는 방향이 한 군데가 있어요. 동영상을 보고 제가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상황. 걱정되는 아무래도 엄마가 하니까 걱정돼요. 이병통지서를 딱 뽑으니까 기분이 뭐한 거예요. 씁쓸한 것 같아요. 긴장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이제 이럴 때가. 청춘 군대를 가다. 자, 머리는 내가 알아서 그냥 떼어버리고 그냥 하는 것처럼. 자, 눈 감고 볼게요. 뭐지? 아이씨, 이거 뭐예요? 사랑하는 진우야, 엄마 마음이 노상. 너 군대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 한켠에 먹먹함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어. 너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엄마한테 뽀뽀를 안 했는데 엄마 그거 너무 섭섭했단다. 늘 애기로만 생각했었는데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안 좋다. 군대 안 가면은 그냥 사나이고 군대 갔다 오면 진짜 사나이야. 형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오빠 군대 잘 갔다 와. 아들 대학 입학할 때 두평짜리 고시텔에서 널 놔두고 목포 내려오면서 엄청 울었잖아. 이제 안 울려고. 엄마는 우리 아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 아빠다. 동주를 가는 이름을 불러본 지가 참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아빠가 동주를 내한테 많이 엄하게 했는 모양이다. 너무 엄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줘서 잘 다녀오느라, 동주야. 엄마가 많이 아프니까 많이 걱정했지? 네가 걱정하는 것만큼 엄마 그렇게 약하지 않아. 엄마 잘 이겨내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우리 충현이와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엄마 아들로 살아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 건강하게 잘 다녀와.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사랑해 아들. 사랑해. 동수야. 엄마.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낼 수 있는 이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시작과 끝은 곁에서 지켜봐주고 바라봐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불안과 근심, 내 앞이 펼쳐져 있는 여러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런 불안,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제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그 어려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면서 회복하게 하는 경험들, 이게 대선지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대선지서가 가는 방향이 바로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버지 품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 방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이에요. 악한 자들의 형통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 이해해야겠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의 형통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해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질문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은혜가 가득 찰 때 우리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는 못할 만큼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불안과 근심과 고난과 역경은 영광의,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서가 가고 있는 방향이고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의 대답이에요.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보거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이자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